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정작 아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정도로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 구체적으로 오리지널한 미닝이 뭔가? What i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hristmas? 이게 뭔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답변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은 문법입니다. 여러분, 이 문법을, 하나님 말씀이 다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다 이게 랭귀지잖아요. 말씀이 다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잘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구속사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생명과 축복이 이어지려면,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중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중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마지막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의 중심이신 말씀과 성만찬에 직접 임재해 오신다. 이것을 축하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노엘 합니다만은 프랑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축하하는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 노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아기 예수로만 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시는 거고, 예배는 이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내 삶이 변화를 느끼고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 전체 과정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북적북적거리고 파티로 열기도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말씀과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만찬 중심의 예배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항상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이 세계의 평화의 주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다. 누가가 있었던 시대에는 평화를 주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준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데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독수리, 세계를 제패한 권력. 이 로마의 권력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 무엇으로? 무력으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참된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축복이 되지만, 당시 로마의 권력을 가졌던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만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이어줘 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 사회, 직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고,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 생활에는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교회 생활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처럼 선택한 사람들을 세례와 성만찬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읽어보면 좀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마구간에서 출생했다. 이거 참 비참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 밀려나간 사람들, 죄인들. 근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살았을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완벽해. 바리새파들이죠.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허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영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하나님 나는 내가 세상 것 가지고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가난한 내 영의 주님 것으로 채워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지, 나는 채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난 이만하면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신비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90%가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옥토버과 같은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 예언이 어떻게 풀려져서 이어지는가, 이거를 잡고 보존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다.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십니다. 지금도 세계를 영원히 통치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된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물론 목회자가 대변은 합니다마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성별하여서 세상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blessing to all nation이잖아요. 만나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통치자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조언자, 카운슬러, 이 성령의 별명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카운슬러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의 세계를 깨우치게 하고 예언의 세계를 열어주면 너희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부터 해방당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의 표현 속에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야훼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 신앙 고백에는 삼위일체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 속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더불어 교회를 풍성하게 해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나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된 역사를 성의 역사로 오지 않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주기 위한 에덴 동산에서의 굉장한 축복이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은 다 깨져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가정의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 없이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아니라 죄 없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거를 지금 사도신전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그다음에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두 노인네, 오늘 본문에서 만나죠.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뭐 다 죽을 때가 된 분입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죽을 때 마지막 아기 예수를 보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 평화의 눈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런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평생을 과부로 지내서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살았던 84세의 노파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둘 사람만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시므온의 예언에는 굉장히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기쁜 내용을 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이방인들은 우리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로 오시나 하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주는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문법이라고 하는 건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준 그 문법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그거에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에 구속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과 예언을 풀기 위해서. 근데 당시 시므온의 예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만,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오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방의 백성들은 다 노예로 삼고 굴종을 시키고,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유일하게 시므온이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계주해 주시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성경의 본문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그 본문과 적용된 말씀이 나에게 경청이 되고 내가 순종해서 실행에 옮길 때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우리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 뭐냐면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에스겔 성전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가 오셔서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 샤마라고 그러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식민지 아래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믿는 예배하는 성소 속에 거해 주신다면 여호와 샤마, 그래서 우리 에스겔은 맨 마지막을 끝날 때 여호와 샤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다시 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이나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너에게.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 삶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어게인스트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거절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파들하고 논쟁을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갖다 놓고 해석들을 해서 문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문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기도 하고 다시 그 의미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죠. 모세는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것들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구약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들이 이가봇 현상이 있어서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1948년도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때까지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룹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쓰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고 우리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가감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티칸에 가보면은 피에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봤더니 마리아가 참 젊어요. 이 왜 33살 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젊은 여자가 안고 있느냐 그랬더니 16살 때의 마리아 모습이래요. 왜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동정녀는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피에타를 썼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동정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과 생명을 주신 거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마리아 찬송입니다.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읽어보면 좀 비참해요. 마리아의 그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는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셨다.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부자들 막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만은 한나를 만났을 때에 이제 그 엘리자벳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만, 이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출신 미리암, 우리 시브리 이름으로는 미리암이죠. 우리는 마리아 하지만 아주 가난한 시골에 여러 차례 많이 글모본 미리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항상 이렇게 새롭게 한다. 그래서 개신교를 시작한 루터나 칼빈 같으신 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천해지고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부요함입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졌고 비천해졌고 십자가에 죽고 오늘 여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공치사를 하거나 뭐 드러내놓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항상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봉사예요. 우리의 부요함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 부요해집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요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대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지 말고 항상 선행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그게 여러분 유럽에서는 장로교가 사회복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미국보다 몇백 배나 더 크게 발전한 이유가 장로교 전통이랄지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은 좀 다르죠. 예수님이 가난해지니까 우리도 가난해지자. 프란시스 아시스처럼 맨발로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우리도 가난해지자. 이게 가톨릭인데 이 장로교는 예수님이 가난해졌으니까 너는 부유하게 살 거다. 근데 욕심쟁이처럼 살지 말고 너가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쪽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만나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너 삶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거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여함, 그것을 사모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천한 자로 죄와 해결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부여함이라고 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연모하게 되면 이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는 법이에요. 자기는 늘 못나 보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하고 학교를 다닐 때 대화를 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거의 전설입니다, 전설. 저 선배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뛰어나고 그러면 또 겸손하고 저러는가. 저는 그 선배 앞에서는 항상 작아짐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라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 선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선배가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로구나. 이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오는 거로구나. 그래서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축복의 장소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결정 못합니다. 누가 이 작은 교회에 사람도 없는 교회에 자기가 결정해서 누가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게 하신다.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 예언의 의미를 배우면서 그 가치를 쫓아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여하게 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제사장은 11조를 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11조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기름 부어서 세상에서부터 11조를 받게 만드는 그 부요함이 교회가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여하시는구나, 그 체험이 소중한 거지, 문법을 떠나버리고 약속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려서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 마신다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마십니다. 성만찬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내 영적인 눈이 트이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다.
비천한 마국간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영을 가난하게 가지면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약속과 축복을 나에게 인쳐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성탄절에 영원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약속과 그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이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의 축하 속에서 그동안 성별 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훈련을 받았던 이선미 집사님, 특히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그가 세상에 나아가 기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세를 가지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